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산책 20번째 시간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이 정리되지 못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체성을, 또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중심 주제가 이 에스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잃어가지 아니하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지가 이 에스라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이 시대를 읽어나갈 수 있는 안내사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혼란한 그런 상황에, 또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근래에 너무나 좋은 칼럼을,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칼럼을 말하는 음성이었는데요. 근데 그 칼럼이 왜 너무나 좋았냐면, 되게 신학적 해석도 너무나 좋았고 성경적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전달자의 그 말씀에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걸 몇 번씩 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 말씀에 되게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같아서 이분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데 선뜻 이분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단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글들을 몇 번을 쭉 살펴보고 봐도 너무나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쓴 내용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의해서 이유가 되죠. 세상의 부조리를 우리 싫어하지만 교회의 부조리는 더욱더 싫어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것을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에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든지 시험을 당한다든지 어떤 삶의 형통함보다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수많은 수고와 고통들이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흔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정도로 기약 없는 기도 제목 앞에서 낙담한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지체하고 계시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려가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에스라 4장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우리가 지금 이 두 절을 읽었지만 이 두 절의 간격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짧은 두 절이니까 뭐 연속석이지 그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왕과 왕 사이의 간격이 100년이 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한번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10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늘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지하 동굴은 무덤이었어요. 그 지하 속에서 돌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서 이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맞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아마 오늘 이 에스라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과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왜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언제쯤 봉사 현장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무겁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의 이 사역이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 지체되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죠. 무겁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제가 느낌이에요. 바울도 아마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같이 나눠 쓰는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거 갖지 말고 다 나눠 씁시다. 그게 공동체 초대교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는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울도 당황했던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로마서를 보면요, 8장을 보면 바울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역사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도 돌아보았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생각하건대라고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결과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살해를 당할 위기를 당했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감독이 되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서
그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자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5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해요. 당신이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서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5번이나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확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성경은 말하길 요셉은 2년을 더 감옥 생활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요셉이 꿨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 가운데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도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체된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욥처럼 단련하여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민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그 일을 못한다 하지 않도록 충분히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열정 멈추지 아니하고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 배우고 노력하며 하나님 준비된 봉사자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함께 침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하여, 또 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동역기관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정말 가을의 초입에 또 에스라 산책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고자 합니다. 걸어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에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 호스피스를 기억해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